지난주 화요일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우리 법원 사거리에서 교통 경찰차가 출동하고 또 레카차가 출동하고 차 몇 대가 부딪힌 것을 보았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알아서들 잘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하는데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또 종종 우리 교회 앞에서 나가면서 보면 어느 날은 교통 경찰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처음에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돼요.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얼마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있고 죄와 악과 죽음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적자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움직여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사탄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상반절은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피조물된 인간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의 살아서 움직이는 지정의를 소유한 인격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탄을 보셨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탄이 일어나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는 동시에 그 피조물 가운데 당연히 사탄도 영적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탄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그의 속성, 또 그의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니, 사탄은 죄 짓고 주님 믿지 않는 바깥에 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덤비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다윗 왕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이면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사탄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백성 된 신자를 대적한다. 사타나스, 이런 말에 어원이 있는데 결국 사단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그 말 그대로 대적자. 누굴 대적합니까? 불신자들도 망가지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놀랍게도 신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그는 대적한다. 다윗을 대적했듯이, 다윗 성도를 대적했듯이 오늘 살아가고 오늘 예배하는 신자된 나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신대 상담학 교수인 홍인종 교수님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쉽다, 이런 멋진 제목의 책을 수년 전에 썼는데 상담하고 상담 사례를 다 엮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대학원에 논문을 쓰다가 그만 너무 힘들고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고통스러워서 무서워서 수소문 끝에 장신대 통합 측 장로의 신학대학교 상담 교수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무슨 논문을 쓰는가 봤더니 민속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속, 무당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굿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책자를 열심히 읽고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찾아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시달리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의 결론은 이것은 틀림없이 영향력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교회의 신실한 목회자,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지역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해야 됩니다. 지역교회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주었습니다. 확실히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유 없이 대적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죠. 일찍이 C.S. 루이스는 그가 쓴 여러 책 가운데 우주적인 소설 3부작이 있는데 그 소설 가운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휘어진다,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사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정원사의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서서히 휘어지면서 어떤 아름다운 모양을 갖추듯이 사람도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목적에 따라 계속해서 압력을 받으면 아주 서서히 곧고 좁은 진리의 길을 따라가다가 그만 거기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요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정말 위태롭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새빨간 거짓말, 그걸로 사람들을 방향을 휘어지고 틀어서 그렇게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휘어놓음으로써 점차적으로 진리를 떠나게 한다. 이렇게 약간 휘어놓는 것이 눈에 띄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명백한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 사탄의 전략은 휘어지게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대적자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이제 1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쭉 연결이 되는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에 조심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대적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군요.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움직이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격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충동했다는 것, 이것은 악한 꾀로 그렇게 다윗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속이는 악한 꾀가 바로 충동입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죠? 충동이 뭔가 봤더니 내 마음에 어떤 충동이 확 올라왔어요. 어떤 것은 자연적이지만 그리고 분명히 어떤 것은 내 마음을 속이는 악한 꾀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지금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충동하는 것, 그래서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숫자를 계수하게 하였다.
다윗이 한 행동이지만 다윗은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악한 꾀로 부추겨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자극하다, 유발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언이 되게 하다. 이렇게 서너 가지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잘된 번역인데 본래 의미는 충동이라고 하는 것, 충동하다 이 말은 악한 꾀로 속여서 부추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다윗이 충동을 받아서 2절에 보니까 그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그 숫자를 알게 하라. 이스라엘 전체 영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북쪽에서부터 남쪽 전체 다 브엘세바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계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동된 마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딱 어떤 것이 충동되어 내 마음에 왔을 때 그것은 불안이고 근심일 수 있고 또 절박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저히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 이 충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오늘 어떤 충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과정이 오늘 다윗 성도를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말을 듣고 3절에서 대답합니다. 또박또박 세 마디를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이 백성을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은 바로 왕의 종이 아닙니까? 왕의 수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들인데 왜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 요압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때때로 다윗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지만 참모였지만 종종 다윗에게 진리를 던져주는 이러한 참모였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까지 던지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여, 왜 마음이 충동되셨습니까? 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전체가 범죄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 사람이 던지는 말 속에는 긍정적인 충동도 있고 부정적인 충동도 있습니다. 그 말이 딱 내게 와서 꽂혔을 때, 소위 나를 자극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음성이냐, 아니면 나를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나를 휘청거리고 휘어지게 하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의 조정을 받으면서 그 말을 나에게 던졌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소리냐 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히 잠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던지고 있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압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정반대도 있어요. 그도 악한 영의 충동을 받아서 그렇게 혈기를 부르며 그렇게 거짓되며 그렇게 분하고 원수처럼 나에게 말을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압 장군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모든 이야기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들려지게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동될 때, 너무 신나서 충동되거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분노하고 아픔으로 충동되거나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출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충동의 출처. 또 사람들이 내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무익한 말도 있고 유익한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출처를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은 요압을 더 재촉합니다. 재촉했다는 말은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참모인 요압은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5절 말씀, 요압이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여기에 우리는 충동된 다윗의 범죄함, 요압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할 때에 다윗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죠. 숫자를 외셨어요?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여기에 다윗의 범죄함이 있습니다. 충동되어서 범죄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백성보다 100배나 더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탄에 의해서 딱 충동될 때 앞으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나라를 지키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칼을 뺄 만한 자, 칼을 뺄 만한 자 그 숫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고 있고 이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숫자가 110만 명, 남쪽 유다 숫자가 47만 명. 그러면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그 많은 칼을 뺄 만한 자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허락된 자원을 계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에 노출되고 맙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측면은 다윗의 교만이요 자기 과시 자만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외모가 출중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가진 재산이 있는데 라고 다윗의 마음에 과시하는 자기 과시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을 때 그는 요압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원 자체에 매여 있는 그리고 자기 과시에 매여 있는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그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뭔가의 충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을 우리는 출처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움직이며 나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따질 거 없고 내가 움직여 나를 위하여 하리라는 나의 육신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출처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암세포에 의해 정기적으로 공격을 받는다. 하지만 몸이 건강할 때는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함께 공격하지만 질병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쇼크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질병이나 감정적 쇼크로 약해지면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의 한쪽에서 암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치유사역자 목사님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귀신도 똑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그가 건강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면역체계가 그것을 인지하고 방어하고 선포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지만 그가 영적으로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할 때 감정적인 연약함이 있을 때 그는 악한 영의 공격에 취약해진다. 한 번은 어떤 남자 성도님이 이 프린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이 형제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 남자 성도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아내와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를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이 프린스 목사님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를 향해 형제님께서는 쫓아내야 할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먼저 형제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그리스도인 형제는 만족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육신,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행할 수 없는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만의 구별된 표시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멤버라는 사실이나 어느 교파에 속해 있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는 옛사람의 그 방식이 십자가 아래서 끝났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여러분, 사탄이 뚜렷하게 존재하는데 어떤 때에는 내 육신에서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육신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 육체,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내가 나를 위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언제나 그런 것이 올라올 때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나의 육체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대표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육신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함을 알려주잖아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노의 한계는 하루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을 낼 수 있지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왜? 27절에 계속 해가 넘어서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말라. 이 틈은 바로 발로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 터전을 의미합니다. 계속 분노하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분노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압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충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요압을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주셨지만 다윗은 더 마음을 재촉하는 충동에 밀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육신과 악한 영 사이에서 출처를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을 주석했던 미국의 존 메가더 교수님, 그 목사님, 강해 설교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다윗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다윗은 죄를 짓는 쪽을 선택했다. 그 죄는 다윗의 교만을 드러내었으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벌을 주셨다. 다윗의 육신이죠. 충동받았을 때 나타난 것은 다윗의 육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조차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한 육신이요, 자기 과시와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바로 다윗의 육신이었습니다. 마음의 충동이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즉시 돌아서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야, 눈앞에서 이 일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랬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윗이 행한 일이 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리고 잉태된 이후에, 또 출생하여 바깥으로 나온 이후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시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악을 악으로 보시고 악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악을 악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무관심하면 인간의 세상은 절망해서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감염되는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은 온통 고통스럽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 중에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던져주십니다. 악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서 분노하지 말아라. 내가 악을 악으로 보고 있지 않니? 내가 다 바라보고 때가 되면 악은 악으로 심판할 것이다. 아멘. 너는 다만 그런 악이 정의에 의해서 새롭게 사라지고 정의가 정립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악을 악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만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한국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너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빠져있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나에게 기도해야 한다. 오늘 7절은 악을 악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죠.
이제 다윗은 8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그는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구체적이에요. 어떤 일을 행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였고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숫자를 계수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범죄입니다. 여러분, 작은 범죄가 아니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함으로 8절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죄를 넘어섭니다. 착함과 착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런 영적인 큰 죄가 세상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온갖 실정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해요. 이것은 세상 윤리적 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떨어질 수 있고 악에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즉시로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릴 때, 기회가 왔을 때 알아차려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서면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 주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8절에서 그래서 복됩니다. 그는 커다란 범죄에 대표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즉시 깨달음이 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침내는 요압을 통해서는 처음에 놓쳤지만 다시 하나님이 치실 때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이제 이미 쭉 진행이 됐어요. 요압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 이미 쭉 4년 동안 기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이스라엘을 쳤다는 말이 이미 기근이 시작됐어요. 4년 동안 진행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12절에서 말씀하면서 혹 3년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지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할지 선택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3년 기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거라고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말씀하셨고, 4년이 쭉 지나갔을 때 앞으로 남아있는 3년의 시간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어요. 다윗은 드디어 마침내 깨닫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동되어서 마침내 충동에 따라서 생활하고 움직여서 고통스럽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즉시로 돌이켜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할 때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돈 바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여자 성도가 정욕의 영에 시달려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친구 돈 바샴 목사님이 그 여성과 마주쳐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내 안에는 정욕의 영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욕의 영은 이
하나님의 딸에게서 나올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악한 영이 속에서 대답하기를 이 여자가 나를 초청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바시안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 라고 되질문하니까 악한 영이 대답하기를 이 여자가 더럽고 음란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갔을 때 나를 초청한 거야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악한 영을 우리가 쫓아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사탄은요, 요새 한국 사회가 법 하면서 피곤하잖아요. 사탄은 이미 법 전문가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딱 들어와서 그를 그 죄 속에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핑계하거나 사탄을 핑계하기 전에 죄를 지은 나의 죄를 보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만 그 다음에는 사탄은, 악한 영은 합법적인 자기의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악된 행동을 하면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죠, 사람은. 악한 영도 마찬가지. 신자일지라도 아까 이 여자 성도님처럼 그 음란한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볼 때 그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것이고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악한 영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과 자기 과시의 교만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악한 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윗을 충동하였고 다윗은 마침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돈바시안 목사님이 그 여성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의적인 죄는 어떤 것이든지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런 죄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리 계획한 거짓말, 가게에서 물건 훔치기, 시험 장소에서 저지르는 부정행위 등등이 있다. 하지만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준다고 할 때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한 번 그랬다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할 때 그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성도와 같이 돌이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시로 돌아서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020년 온 세계는 모두가 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특별히 오늘 한국의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의가 불의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날이, 그리고 그런 날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샬롬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번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님은 대적자 사탄, 고소자, 고발자 마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현재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 오시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2020년 12월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멸하기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